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사 에봇입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에서 다르다는 것은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80년 동안 평화로 통치했던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봇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베냐민 지파의 베라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봇은 모압의 압제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봇은 왼손잡이로 유명합니다. 이는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때 왼손잡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에봇의 왼손잡이라는 특성은 그가 무기를 숨기고 왕에게 접근하는 데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척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른손잡이로 예상했던 적들의 방심을 이용해 자신의 오른 허벅지에 칼을 숨겼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단독 회동 중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겠다며 가까이 다가가 왕을 칼로 암살했습니다. 이후 에봇은 모압 군대를 기습하여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에봇은 왼손잡이로서 당시 사회에서의 통념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정상인 베냐민 지파라는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가졌던 에봇은 장애인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약점을 활용하여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치기간 80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은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인내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왕들의 40년은 완전한 통치 기간입니다. 에봇의 80년은 사사 시대 중 가장 긴 평화와 완전한 통치 기간입니다. 에봇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통치가 하나님의 평안을 긴 시간 점유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에봇의 80년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으며 신앙 회복운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했습니다. 사라진 성경적 제사가 모두 회복되었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8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리더자인 에봇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로 사니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배가가 된 것입니다. 에봇의 지혜롭고 전략적인 통치 덕분에 이스라엘은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봇의 통치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봇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모압에서 도망하여 에브라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요단의 개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 개울을 건너지 못하게 하여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 길목을 지켜서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매우 용맹한 용사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에훗의 전투 스타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에훗이라는 사람이 매우 지혜롭고 치밀하고 모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에훗의 스타일은 전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약점으로 여겨졌던 왼손잡이 에훗은 민족을 통치하는 영적인 리더십과 전쟁을 수행하는 지혜와 모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의 80년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공동체는 활기와 함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사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임명하였기 때문에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특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편견과 통념은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약점을 가진 인물을 사용하여 승리와 구원을 만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손잡이라는 특성은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차이가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합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하나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에훗은 분명 그 사회에서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에훗은 자신이 가진 왼손잡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훗의 생각은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언 23장 7절 현대어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항상 완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이 증거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에훗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